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부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오늘 잠언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즐거워하고 아비를 즐겁게 한다. 굉장히 중요한 삶의 가치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같이 내 가족이 나를 통해서 즐거워해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를 통하여서 이 사회 안에서 내가 있는 직장과 또 내가 일하는 그 모든 것, 또 내가 공부하는 그 학교에서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한다. 생각만 해도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자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같이 일하는 직장의 동료들이 즐겁고 힘이 나길 원하십니까?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묻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또 무엇이 있는가? 읽었던 본 말씀,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로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 자,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왕위가 견고케 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들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섭섭한 마음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내가 대우를 받지 못할 때인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생각이 되죠. 내 위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남편으로서 내 위치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아빠로서 내 위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 위치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위치가 견고했으면 좋겠다. 아빠로서의 내 위치가 견고하고 또 가장으로서 내 위치가 견고하고 또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내 위치가 견고하고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일하는 그 위치가 견고하기를 원한다. 또 성경은 이렇게 그것이 견고하기를 너가 원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이 즐거워지길 원하고 또 내 위치가 견고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이것을 원어로 보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변화되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고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즐겁게 되길 원하고 나의 위치가 견고하게 되길 원하면 책망을 받아들여라, 훈련을 받아들여라, 바르게 함을 받아들여라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33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훈계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책망을 받아들이고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됩니까? 29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한다. 즉 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책망을 받아들이고 훈계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거기에서만 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또 우리 마음이 지혜를 원하게 되고 그 지혜를 원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견고하게 하고 또한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위치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원하지 않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즐거웠으면 좋겠어. 내 주변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 내 위치가 더욱더 견고했으면 좋겠어. 라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원함이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잠언서를 읽다 보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문제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 갑니다. 이 잠언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의인의 길이 있어. 주님을 신뢰하는 길이 있어.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 길이 있어. 이것이 얼마나 좋은 줄 아냐? 네가 이것을 원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질문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로 가는 중요한 질문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생각하다 보면 저는 이 질문에 이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조금 내 상태에 대해서 그 질문이 여러 가지 길로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령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을 때 무엇을 원하느냐,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육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육이 원하는 것이 그 육이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소욕이 안에서부터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서 제 스스로에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기를 원하는가? 좀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기를 바라는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무엇을 원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원해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기를 원하는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식단을 조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날 유독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저녁에 내가 식단을 조절해야 되는데 치킨 피자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순간 질문해봐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먹고 싶죠. 그것을 먹고 그 먹는 걸 통해서 즐거움 가운데 있고 그 저녁을 보내기를 원하죠.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후회가 막심합니다. 그럼 거기서 지혜로 가는 길이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을 원하기를 원해야 하는가? 바라야 되는가? 그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결국에는 나는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내 식단 조절이 실패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힘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정말 지혜로 가는 길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원해야 되는 것을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말아야 될 것을 원하고 있으면 그것은 지혜로 가는 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을 결국 잘 조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자주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라. 말씀을 갈망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리고 정말로 그 간절히 원하면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꿀송이를 먹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 스스로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은 저희가 잘 되기를 너무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결국 내가 내 스스로 잘 되는 길을 내가 갈망하고 원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잠언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홍보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야, 이게 너무 좋아. 이게 너무 좋아. 나의 길이 너무 좋아. 그러니 이 길로 한번 가보지 않을래? 이 길 끝에는 이런 놀라운 부요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수치를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부를 누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가진 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원합니다. 제가 이기적인 가장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자상한 아버지, 따뜻한 남편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는 삶. 그럼 창세기 14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잠깐 말씀을 이렇게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요단 지역을 바라봤더니 결론이 뭐냐면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되어 있으며,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지역이 왜 그렇게 보였을까요? 중간에 보면 온 땅에 물이 넉넉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에서부터 잠깐 이제 펼쳐주시고요. 그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제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롯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이 직전에, 이게 창세기 이제 13장 아닙니까? 12장에 애굽에 다녀왔습니다. 애굽 땅에 가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애굽 땅이 그때 당시에 문명이 아주 발달되었고 다른 지역과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잘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발달했던 곳이죠. 거기엔 넉넉함이 있었고요, 부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물이 넉넉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은 물이 넉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을 잘 관리했기 때문이죠. 그 나일강을 통하여서 있는 것들을 잘 관리해서 언제든지 물을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의 농사나 이런 모든 풍요로움이 물이 넉넉함으로부터 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롯은요, 마음 안에 무엇이 있냐면 그 그림이 있는 거예요. 물이 넉넉하면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림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이 넉넉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것을 원하고 있으니 지금 현재 원래 그 땅은요, 여호와의 동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동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동산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애굽 땅이 그가 정말 바라는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원해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반대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 17절입니다. 룻기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창세기에 롯이 있고 중간에 이제 룻이 있습니다. 이 룻은 롯과 이름 한 끗 차이죠.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제 또 이제 어머니와 함께 자기 고향도 아닌 곳에 가서 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돌아가라라고, 너희 고향 때문에 머물면서 혹시라도 더 결혼할 기회가 있으니 여기 머물라고 하자. 룻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선택은요, 굉장히 어려운 선택입니다. 정말로 원하면 안 돼.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란 원하지 않을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는 겁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자기가 평생 어떻게 살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지금 혼자이십니다. 그런 가정에서 여자끼리 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간다?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룻의 마음에는 어떤 원함이 있었습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힌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지점. 사실 그때 당시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사기와 같은 시대에 룻과 같은 여인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원하면서 인생의 선택을 해나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이 룻기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같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정말 지혜로 가는 길인 것이에요. 이것이 지혜의 길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내가 또 힘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데 어떻게 할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고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삶에서 지혜를 구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로 살아보니까 자녀가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을 내게 말하기를 제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그것을 말한 즉시로 달려가서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후히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하루의 삶을 통해서 질문하고 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구하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정말 원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내가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삶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지금 올려드립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상처받은 마음들, 섭섭한 마음들, 실망스러운 마음들, 지금 현재 이 국면 가운데 어려운 마음들 있습니다.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원해야 될 것을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불평불만 가운데 내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내가 가기를 원하오니, 그러나 갈 힘은 부족하오니 주님 내게 도와주셔서 내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혜의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니 하나님, 내가 그 지혜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을 주께서 만지시고 조각하셔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